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서로를 향한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진정한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였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지, 그 자유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먼저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유 속에서 드리는 감사인가를 찾아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사실상 이 말은 그들에게는 역사적인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치하에서 70년 동안은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 밑에서 로마의 정치적인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속국으로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그러느냐.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앙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로 신앙의 자유를 잃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앙 양심으로 자기들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산 시대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어요. 지금 로마의 치하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었어도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침해당하지 않고 살았는데 왜 우리가 자유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자유롭지 못하다. 너희에게 있는 이 신앙적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누리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래서 8장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제나 환경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어디에 가서든지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면벽 참선을 해서 어떤 도를 깨달아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 참 자유요, 그것이 진정한 해방의 자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로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사는 것,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과 45절에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하나님에게서 너희가 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자기 부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먼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부인을 하라고 그래요.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내 생각대로만 행하려고 하는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는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지금도 내 욕심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예배당에 있지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아닙니다.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믿음이 있어야 욕심에서 나오는 거짓을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 거짓을 버릴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어. 30년 예수를 믿었지만 설교 말씀 속에서도 한 번도 나는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였어. 그러고 산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 있어도 그는 해방되지 못한 자유인입니다. 양심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심의 자유를 모르는 사람, 신앙의 자유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양심은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3장 21절 말씀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로 오늘 우리가 물세례로 받는 그것은 내가
중생하여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구원의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죄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다. 내가 선한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해바라기 꽃이 왜 해바라기 꽃입니까? 해를 향해서 피고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 꽃이에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이 신앙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이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누립니다. 이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거룩해질 수 있고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교회당에 앉아 있지만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오랫동안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그러지만 고귀한 직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양심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그 기회로 말미암아 그 양심의 자유를 죄짓는 기회로 사용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합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서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양심의 자유 속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이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고 있으면 섬기지 않습니다.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군립하려고만 그러지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 중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섬기는 것이 자발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원적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능동적인 신앙을 갖습니다. 자원적인 일에 늘 자기가 앞장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양심의 자유가 없는 참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면 서로가 서로를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저 사람이 나와 사촌이 아닌데도 그 사람이 논을 샀다고 그러면 배가 아픕니다. 그리고 그를 비난합니다.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시기와 질투, 미움,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아직 해방되지 못한 자유인입니다. 양심의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인이 아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막 누구를 막 부러워하고 이렇게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많이 부끄러워하고 살아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방되지 못한 자유인으로 살았던 적이 참 많습니다. 양심의 가책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양심대로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게 불이익이 오고 내한테 어려움이 닥치고 양심적으로 모든 일을 했을 때에 내게 닥치는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그런 일들을 앞장서지 못하였습니다. 너 도둑놈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사람에게 말을 못했어요. 나 도둑놈이야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내가 고백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고발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뒤에 일어나는 파장들 때문에 나는 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잘 살았던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실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네 가지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양심의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심의 자유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장폴 사르트르가 말하는 인간의 자유는 투시적 또는 투사적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 미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 자신을 던져버릴 수 있는 투사적 자유가 있어야 인간으로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사람으로서 내일의 나를 위하여 내가 투사적으로 나를 던질 수 없는 자유가 없다면 인간은 아무도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그런 투사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나 자신을 던져서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없으면 실존의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속에 살아갑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으면 사람은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선택의 자유는 자유의 질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 안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책임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아니하면 사람의 삶은 실존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이 사회 속에서 살면서 책임의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큰 사건이 터지면 책임의 자유를 지지 아니하려고 핑계와 구실들을 만들어냅니다. 모두 원인과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해방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수많은 불순종의 이유와 원망이, 사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들의 책임은 없어요. 네 번째는 함께하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자유에는 나 한 사람만 자유롭고 나 한 사람만 좋으면 된 것이 아니라 자유에는 연대성의 자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자유를 함께 누려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자유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장폴 사르트르는 이야기합니다. 자유는 연대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모든 사람을 다 자유롭게 했을 때 그게 참 자유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지녀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자유는 양심의 자유가 없는 사회 속에서는 이 자유를 사실상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유가 오늘 우리에게 없으면 이 자유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종교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참 자유인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만 종교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 속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납고 힘도 세고 그런 감각이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많이 발달되어 있는 동물의 세계 속에서도 거기에는 종교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 자유를 주셨는데도 그 자유를 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기회와 평등만을 찾지 않고 성과의 평등만을 찾아갑니다. 기회의 평등,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365일이에요. 1년은. 기회가 얼마나 평등해요.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365일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성과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나타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과의 평등만을 주장해요. 기회가 얼마나 균등하게 주어졌는데 성과의 평등만을 주장해요. 이 성과의 평등, 개인에게 있으면 독선주의자가 되어져요. 결과만 따지는 독선주의자가 되어져요. 이런 성과의 모든 것들만 따지게 되면 그 집단이 되어져 버리면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져 버려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기회의 평등은 차등이나 차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성과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에 균등함을 주셔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대로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대로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차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열심히 장사하여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돈을 갖다가 감추어 두었고, 주인이 와서 회개하자고 할 때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 스콜레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 거칠고 사나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을 하면 어떤 사람? 인정사정이 없는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하여 그대로 1달란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애시당초 사실상 양심이 없는,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없는 사람은 항상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긍정적인 것을 보지 않고 늘 부정적인 것을 봅니다. 안 된다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했다 1달란트 다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부정적인 것들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고 사실을 곡해하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주인이 얼마만큼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라고 하는 돈을 내게 맡겨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진실을 모르고 자기의 양심을 속박해 버립니다.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어떤 체제 속에 있어도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으면 그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높은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는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그래서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 함께 해봅시다.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시다. 이런 마음가짐이 되어지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지 아니하면 육신의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기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육신의 생각이 왜 사망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죄이기 때문에 그게 사망이에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시간이 있어서 지금 교회에 온 것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서 교회에 오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은 양심의 자유 속에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에서는 양심의 자유는 해탈 속에서 오는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는 고행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해탈해야만 도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관념의 해탈이지 우리의 인격의 해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양심의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의 아들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양심의 자유를 가진 사람에게는 성령의 법이 그를 주장해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이 사람을 해방된 자유인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성령의 법이 없으면 해방되지 못한 자유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신앙인이 되면 양심의 자유를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자. 금년 우리 신앙생활의 표였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선한 생각과 감정, 의지가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한 생각이 생겨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한 감정이 일어나면 악한 감정을 물리치고 싸우는 선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일에도 마찬가지가 되어져서 의지적 행동이 되어집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기뻐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십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양심의 자유가 있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해방되지 못한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해방된 자유인입니까? 회개하고 해방된 자유인으로서 새 출발하는 그 새 사람을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사는 성도로 성화되어져 가고 옛사람을 죽이는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 미움, 원망과 불평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성도로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자유 주셨으니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